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네, 제 성경으로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전 그 베드로의 설교와 또 초대교회 일어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저희 교회 도서마을에도 있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여서 그곳에다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오늘은 이 책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저자 로버트 뱅크스는 책에서 1세기 교회 예배가 무엇인지 이론보다는 독자들에게 1세기 교회 예배가 이런 것이다 실천적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한 것들이 이 책에서 보입니다. 주인공 푸블리우스가 직접 그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느꼈던 것, 그곳에서 진행되었던 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시점으로 쭉 풀어 쓴 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푸볼리우스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몇 가지 읽어드리면서 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네. 푸볼리오스가 그 가정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그 느낀 점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서로에 대한 환영의 표시로 이루어진 거룩한 입맞춤과 그런 인사와 포옹들이 이미 그들에게는 예배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모습들 이 대부분인데,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포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셨다. 나도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중을 정확히 깨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도들 가운데 있으며 예배는 그들이 인사를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시 책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빵을 나누며 집주인 아굴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육체로는 이방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빵으로 시작하여 함께 먹으면서 또한 먹는 가운데 서로 나누는 사귐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성도들의 그 기도는 짧고 평범한 말투로 진행되었으며 삶의 모든 것이 방금 나왔던 것처럼 식사를 수반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를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푸블리우스의 눈에는 어떻게 이 모습이 비춰졌을까요? 푸블리우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주인공이 보았던 그 예배의 모습은 도대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책을 보다 보면은 인사를 통해 예배가 시작되었고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갔으며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웃으면서 그 옆에서의 대화와 말씀의 풀이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푸블리우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갖춰진 형식이 아니고 자유롭게 펼쳐진 어색하고 종교적이지 않는 행위였는데도 모르지만 이 푸블리우스는 이것을 보며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하고 실제적인 이 모습, 어쩌면 엉성할 정도로 자유롭고 일상적인 이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푸블리우스에게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눌 이야기 너무 많지만 이제 아굴라의 집을 나선 푸블리우스의 마지막 소감으로 이 책의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초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모임에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확신이 없다. 하지만 어쩐지 응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1세기 교회 선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푸블리우스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예수님을 믿어가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푸블리우스는 엉성하고 또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끌린다. 어쩐지 나는 그곳에 다시가 그들과 함께 이 모임을 함께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 47절에 나오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듣고 변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죽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는 그분이 육신에 썩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38절, 4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으니 그 수가 3,000이었다고 나옵니다. 당시의 계산법으로는 여자와 아이를 계산하지 않으니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한다면 10,000명에서 최대 15,000명 그 이상이 간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한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며 초대교회 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무리가 마음을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 수가 10,000명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설교나 예배를 통해 마음이 찔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형식화되고 있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매주 나가는 주일, 안 가면 찝찝한 주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마음의 문을 닫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릴 적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본당에 드럼이 없는, 저도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는데 본당에 드럼이 없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장로님이라 항상 여기 목사님 바로 정면에 이 앞자리에 앉으셨는데요. 근데 할아버지의 큰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 예배에 같이 참석해 그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움직여서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 정말 어릴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저 할아버지 땜에 다니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은 그 교회를 벗어나 하나님과 1:1 교제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장로교 또 여러 교회들이 이런 보수적인 형식이나 아니면 형식화된 이 예배 가운데 많이 길들여져 있고 아니면 익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예배, 매번 듣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번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함께 하신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익숙함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말씀 묵상도 항상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묵상을 한 것을 쭉 보다 보면 항상 주님, 제가 또 편안함과 안락함에 세상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새기지 못했네요. 라는 고백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물었던 것처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오늘 42절에 이야기하고 46절에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우선시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4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을 찬미하였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정말 이 교회에 대한 뉴스를 나올 때마다 그것의 댓글을 보면은 진짜 말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이 써져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었다고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함께 찬미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며 계속해서 복음이 펼쳐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형성 과정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주님 앞에 깨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찔려 주님 앞에 어찌할까 물어야 합니다. 개인의 회복이 있어야 교회의 회복이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며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날마다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교회와 교인들의 삶과 그런 생활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들이 그것을 보며 모여들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주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 어린 나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며 또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많은 고민하고 많이 쓰러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지칠 수 있는 일이십니다. 어떨 때는 번아웃도 오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가 했던 본문의 답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큰 선물을 보내주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만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가까이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 나아갈 그 원동력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해주실 것이며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주님 안에 머무는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님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 삶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이곳에 직접 찾아와 주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그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승리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